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서울고등학교 26회 기독 신우회원들이 5월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보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기는 몽랑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내발 항상 치고 가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정찬에서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에 50년 전 학창시절을 함께한 믿음의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우리의 연수가 70이 되었사오니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노년의 탐욕과 질병의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여.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유업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잘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질병과 우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32년 전에 세우신 신우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동기들의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백운기 회장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흩어진 신우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동기들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몽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출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김영석 신우의 기업 위에 축복을 주시고 이부 순서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최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받음을 좀 봐야.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 모임이 내가 볼 때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는데 12회는 이미 손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모이지 말자 하고 이제 16회가 제가 이제 16회를 기도하잖아요. 16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4년 후면은 우리도 손들 얘기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모임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열심히 모이고 우리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또 5월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해서 가정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1일 날 노동절이라고 하고 메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너무 가깝대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5월 5일 날 선물 받았다가 5월 8일 돈을 줘야 되잖아.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어쨌든 가깝게 붙어 있어요. 또 15일 날 스승의 날, 그렇죠? 그리고 19일 날 성년의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제정됐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정장모님 아시지? 부부의 날. 20일에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20일. 5월 20일. 행정부에 계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예,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자로 집가자인데요. 집가자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돼지 시자하고 사는 운집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뜻이 참 좋아요. 그 한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오막살이를 뜻하는 움집, 그러니까 움집 안에 돼지들이 모여 사는 거, 그거를 집이다 이렇게 다 집은 돼지는 많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은 거 이런 게 이제 요즘엔 뭐 단촐하지만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집가자입니다.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엄, 뜰 정자를 쓰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집엄, 그래서 벽이 없이 그냥 이렇게 비만 그을 수 있는 그런 집엄자에 조정정자를 씁니다. 조정정. 그 조정정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조정정은 걸을 인자죠. 걸을 인자에
고든 줄기 정을 써요. 고든 줄기 정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양반, 그러니까 무반하고 문반하고 이렇게 양반이 이 임금님 앞에 이렇게 상소를 하는데 곱게 이렇게 걸어 나가서 천천히 곱게 나가서 정사를 이렇게 다루는 거를 정이다 이렇게 뜰정자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더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덮어야 돼요? 그 지붕을 덮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뜰 정자가 되는 겁니다. 지붕을 덮었어. 그래서 이게 가정이 뭐냐고 하는 한자 용어로 가정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가정이란 움집이라도 만족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벽이 없는 대화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 자꾸 가정이 부부간의 대화도 좀 줄고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줄고 또 형제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 오늘의 우리 가정이 참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가가 바로 시편 128편에 있습니다. 128편에 보게 되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 노동이 있는 곳이고 가정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어서 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곳이 가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3절에 보게 되면 아내는 결실한 나무 같다. 아니 이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안 낳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우리 때 뭐죠? 덮어놓고 낳게 되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이거 우리 기억 안 나? 우리 그거 덮어놓고 자식 낳게 되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이러면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 낳기 하는 거.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낳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많이 죽거든. 그러니까 또 낳아보고 이게 한 대개 나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잃어버려도 남은 거 있지 않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쪽에 친정은 형제간이 11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참 좋아.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 먹을 건 다 갖고 태어나. 뭐 이러고 아이를 키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 더 낳아라. 아니 이거 뭐 시아버지가 자꾸 며느리 보고 더 하나 낳아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는데 지금 점점 아이 낳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목사로서 맨날 100일 잔치는 꼭 해주라고 그래요. 100일 잔치.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100일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 돌은 개번 돌아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100일이라고 하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그 100이라고 하는 백자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 1, 2, 3, 4, 5, 6, 7, 8에서 100일도 되긴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100일은 오곡백과 할 때 모든 과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제 얘가 인간으로서 이제 살만하다 하는 게 100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100일 전에 많이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잔치만큼은 꼭 해주라. 저희 교회에서는 첫돌 잔치는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100일 잔치만큼은 제가 꼭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결실한 아내가 마치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식들이 많고요. 또 그 자식은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장성해지면서는 이파리도 쓰지요, 나무 제목으로도 쓰지요. 그거 열매를 따서 또 그걸 짜서 기름으로도 쓰죠.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이 어디든지 쓸모 있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장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의 구성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계승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 믿음을
자녀에게 계승하라고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지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아이들이 제대로 안 믿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여기 있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 이제 다 크면 나도 늦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들도 늦게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반드시 제가 뭐 딴 데 안 간다고 예수 믿을 거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새끼 책임져 주세요.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려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 믿음을 저 아이에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 아이에게 참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결국 128편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노동의 문제, 부부간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을 계승하는 관계인데,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걸 손 들어보세요. 가정이 먼저. 이야, 대부분 가정이지. 그럼 교회가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이 너무 없어. 아니, 그래서 교회 믿음을 먼저 얘기해야지 가정부터 얘기를 먼저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이 먼저다 그러면 참 믿음이 되게 없구나. 그렇죠. 또 교회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혀를 차면서 저거 집안도 다 내팽개치고 광신도 같이 예수 믿는 놈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있어서의 사람 관계, 이것이 완벽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 분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사람과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분열은 미움으로 나타나 급기야는 가정 안에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 땅은, 이 사회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리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가정을 계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건국 내용 중에서도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최대의 시련, 뭐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게 되고, 바로 그것은 전 인류의 구속사로 연결되어지는. 또한 롯의 가정은 믿음의 후손이었지만 소돔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믿다가 타락해버린 가정의 표본이 되기도 했고, 또 모세의 가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과 더불어서 애국 사상을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겨있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토가 되는 얘기예요. 여기 뭐죠?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는데 5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면면이 흐르는 가정 교육이었다고, 또 이건 교회에서도 교육이었다. 때문에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에스더는 삼촌 모르도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민족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녀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얘기라든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든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은 또 가정일 수도 있지만 면면이 흐르는 내용을 볼 때 가정은 교회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만 사회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고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은 내 가정이지만 이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자녀는 내 자녀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받은 준엄한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반드시 부모가 되지만 부모답게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목사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목사의 생활에 오죽했으면 그 자녀가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애가 착하게 잘 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만 그건 내 새끼 맘대로 안 된다고. 맞잖아.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그건 내 새끼란 말이지. 이건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매도 내려보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설득도 시켜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달을 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는 순간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10년 동안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허락하신 이 아이를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이런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 아이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너희들이 10년 동안 기도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네 가정에 보낸다. 그리고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장애 아이를 품에 안고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얘기인데 이런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면서 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에서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여자는 하나도 없이 이 문제는 마누라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이제 뒤에서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문제고 마누라.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안 돼. 예전만 하더라도
옆집에서 떡을 누가 갖다 주면은 이 떡을 그럼 받아오면 애들이 엄마 떡 먹고 싶어 그러면 아니야 기다려 이제 아버지 회사 갔다 오시면 같이 우리 먹자 이러고 아이를 다스리고 그걸 먼저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옆집에서 떡 주게 되면 애들이 야 떡이다 신난다 그러고 가서 떡 막 먹고 싶어서 엄마 떡 먹자 그래. 그러면 이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이거 떡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걱정이 된 거야. 아빠 떡이 없지 않을까? 또 뭐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별로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 이거 아빠 오면 같이 먹지 이러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야 니네 아빠 나가서 좋은 거 다 먹고 와. 우리끼리 먹어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이 위기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OECD 회원국 중에 8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로 합니다. 이제 엄청난 이혼율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졸업하겠다는 거예요. 또 비혼 나는 아예 결혼 안 합니다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비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결혼식 하게 되면 축하금을 주는데 나는 비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 비혼이니까 너도 축하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21년 혼인 건수를 보게 되면 19만 3천 건이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비하면 9.8%나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 출산율은 0.72%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094년 76 후에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이런 통계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날 수 있으면 좀 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날 수 있으면. 뭐 우린 가능하지. 근데 부인애들이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동성애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들어와 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고 이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대요. 미국에서 이미 침례교회에서 합법화됐고 미 장로교회에서 합법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교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펼쳐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 공산주의는 이미 이제 문을 닫았어요.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는데 왜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된 것은 헤게모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헤게모니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거지. 공산당으로 당은 만들었지 모르지만 시민사회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보고 시민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지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법, 문화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서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이미 좌파적인 생각으로 유럽 쪽이 이미 점령이 돼 있고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언어 혼란술 소위 말해서 인권, 뭐 평등, 뭐 민주 이런 말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뭐 피해 호소인, 아주 말은 정말 너무 그럴듯한 말들이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정의 파괴. 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가정은 온 식구가 같이 일을 해요. 그렇죠? 일을 다 해도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아. 같이 일을 해도 아버지가 이건 내 재산이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다 우리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속에서는 결국은 사유재산을, 개인적인 재산을 소위 말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을 깨트려야만 되겠다. 가정이 깨져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들.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성을 소위 말하는 생식, 번성을 위해서 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은 결국은 쾌락의 기능으로 활용해버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가정을 지켜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나아가서 반드시 기독교적인 문화를 현설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관계가 점점 무너져 버리고 소위 개나 고양이를 짐승을 키우면서 참 요즘에는 그게 만연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개를 끌고 와가지고 왜 엄마한테 와야지 이러세요.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됐는데 요즘엔 하도 뭐 다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개판이로구나. 전부 그렇게 살아. 개는 개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개하고 사람하고 막 혼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입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또 이 소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손주를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손주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도 손주 자랑 많이 하시던데 얼마나 좋아.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역사 얘기해주고 할아버지가 성경 얘기해주고 이보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을 이 손주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보는 거 귀찮으시죠? 손주 손녀 보는 걸 귀찮게 만들어. 그리고 귀찮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은 손주를 안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가르쳐 줘. 그 방법이 뭐냐? 여기 손주 손녀 보기 싫은 분들 제 얘기 잘 들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애한테 밥을 주면서 김치를 하고 입에다 쭉 빨아가지고 야 이거 다 먹으라 그러고 줘.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하고 그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놔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애를 안 맡긴다 이거야. 그런 걸 교육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매스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문제.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손주들을 붙잡고 앉아서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갔었어요. 가서 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기도해주고 밤에 잘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미국을 갔어요. 제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 다니까 나도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됐어. 그랬더니 이 소녀딸년이 할아버지 기도해줘야지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건 뭐 요즘에는 이제 한국말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제 이 메일을 한글로 써요. 한글로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내주면은 지가 받고 또 해. 근데 지 애미가 절대 핸드폰을 안 쓰게 해. 지금 6학년이거든요. 중학교 이제 이번 9월달이면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핸드폰을 안 줘. 참 못됐어. 애미가. 하여간 안 줘. 내가 그거 줘라. 카톡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못 볼 걸 너무 많이, 지금은 너무 못 볼 걸 너무 많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네가 키우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카톡을 못해. 그런데 메일을 써서 서로 교통하고 아침이면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는 통화할 때는 늘 이런 기도를 하죠. 네가 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뭐가 돼서 하나님이 뭐가 돼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줘. 그렇잖아?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부부간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그렇더구만 부부끼리 끌어안고 뽀뽀하니까 아니야 이거 식구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식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 그건 A라고 하는 거지 식구끼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잘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내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남편 보고 목숨까지 사랑하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목숨을 걸 만큼 날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성경의 앞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복종해. 서로 자기의 권리만 취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의무감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죠. 또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내가 정말 내 목숨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치거든 사랑해야지.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있을 때 잘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제일 힘든 게 며칠 이렇게 쉬는 때, 뭐 설날 이렇게 며칠 쉬거나 공휴일 이렇게 껴가지고 며칠 쉬게 되면 사무실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앉아 있는. 그냥 들어와서 천장만 쳐다보다가 힘드니까 또 누웠다가 밥 먹어야지 그러다가도 이따가 먹지. 이따가 먹지 귀찮아. 그동안 막 움직였을 때 힘드니까 또 핸드폰이랑 들여다보고 누워있다가 이따가 먹지. 그러고 그냥 밤이 새. 그럼 자야지.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려면 기운이 없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등이 딱 달라붙어갖고 일어나지질 않아. 야 이러다가 가겠구나. 홀로 있는 독거노인이 이러다가 가는구나. 그걸 몇 번 느껴봤어.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산이라도 가둬오든가 어디 놀러라도 가든가 나가야 되겠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 그래도 여보 밥 먹고 자 하고 깨우는 마누라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그 중에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을 먼저 잘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집사람이 딱 떠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먼저 갔나 하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자가 아프니까. 그래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고 부부라는 건데
가정의 가장 기초가 부부니까 이 부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게 하고 싶어서 아내가 여보 교회 좀 가, 교회 좀 가.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근데 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이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여보, 아니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것도 우습게 소리겠지만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건 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식도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좀 잘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멋진 26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5월달 가정의 달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결단한 바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남편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구실, 할아버지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면서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빠요.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26회 신우회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일부러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신우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살만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되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영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26회 SCC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처지, 저들의 자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를 도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식구가 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며 저희들 이미 이선에 물러앉은 사람들입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치 아니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우리 후손들, 특별히 서울고등학교 후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쓰임 받는 것처럼 저들도 많이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받은 복음을 자기의 나라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훈련받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할 우리 가정사 형편들이 있습니다.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손녀와 혈안을 형통케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신뢰가 있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받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모임의 자리를 허락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수고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순서지 받으셨는데 평소와 달라진 점 누가 말씀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달라진 점 없어요? 맞죠? 네? 여기 사진도 이렇게